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그 이름으로 여러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가 예수로, 예수만이 예수를 위하여 항상 그 예수 중심으로 계속 생각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도 우리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오늘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한국에서 장로의 부산신학교, 부산 장신대를 마치고 호주에 유학을 갔습니다. 호주에는 신학교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여러 개의 학교가 두 개의 큰 사조로 이렇게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어요. 연합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보수신학 기준으로 해서 신학 학풍으로 한 신학 얼라이언스가 되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하는가 하면 ACT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칼리지 오브 디알로지 요 줄임말로 AC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SCD라고 있는데 이거는 시드니 디비니티 오브 칼리지 해가지고 SCD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좀 자유적인 신학교의 학풍들이 있는 학교들이 연합으로 얼라이언스가 되어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닐 때는 ACT냐 SCD냐 이 두 개의 신학사조가 오스트레일리아를 이렇게 붙잡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ACT에 있는 신학교도 다니게 하시고 SCD에 있는 신학교도 다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신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보수적인 공부도 하게 되었고 또 자유적인 진보적인 신학도 같이 공부를 하게 됐는데 이 두 개가 저에게 있어서 너무너무 크고 아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왜냐 하니까 이 보수와 진보, 개혁과 자유 이 네 가지의 신학 사조의 균형, 본질답게 가게 하기 위한 균형을 갖게 하기 위한 이 신학 사조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 어떤 목사님들은 나는 진보 신학을 했습니다. 나는 보수 신학을 했습니다. 나는 자유 신학을 했습니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은 사실은 신학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는 보수 신학입니다. 나는 진보 신학입니다. 나는 자유 신학입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은 신학 사조예요. 이 진보나 보수나 자유나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느냐 하면 복음이라는 본질을 위하여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이라는 본질이 자유가 필요한 곳에는 자유적인 해석으로, 보수가 필요한 곳에는 보수적인 해석으로 이 본질이 해석이 될 때에 그러한 자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는 자유적인 해석으로 이 복음이 잘 이야기가 되고 또 보수적인 사람한테는 보수적인 이 형태의 말씀을 잘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면은 이 본질이 아주 유효화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오늘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대상이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의 율법과 선지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란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주신 율법과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통하여 주신 선지 예언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다시금 본질을 가지고 오셔서 내가 복음이다. 내가 말하는 게 진리다. 내가 말하는 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본래의 뜻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한 삶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고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한 이 율법 그리고 선지자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잘 선포하고 때로는 잘못했을 때에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지 못했을 때에 회개를 촉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신 일이 선지자의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을 우리 주님이 오셔서 모든 걸 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분명한 뜻을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국은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율법과 선지자로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따라 잘 가면 결국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영원한 죽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 안에 영원히 들어간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율법과 선지자로 통하여 주신 예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루는 것을 이제 진짜 주님이 오셔서 이 일들을 제대로 행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먼저 율법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드렸으면 합니다. 그래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를 제대로 하는 게 아주 중요하겠나 생각을 합니다. 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성경은 어디서 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서 율법에 대한 것을 아주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합니다. 자, 바울 쓰신 중에 로마서 3장 말씀을 봅니다. 20절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25절까지 우리 한번 천천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그 앞에 어렵다 하신 말씀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그러나 이제는 법은 하나님의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자가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전에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를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자기를 의롭다 하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자기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렵다 하게 하시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을 믿느냐 하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놀라운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은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가 하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3장 20절 말씀 보면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으냐 하면은, 만약에 제가 암이 걸렸어요. 암이 걸렸는데 암이 걸린 줄 모르고 그냥 계속 있으면 그냥 죽겠죠. 그런데 건강을 한번 진단해 봐야지 해서 MRI를, 건강 진단을 한번 피검사하고 쭉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MRI에서 뭐가 나왔는가 하면은 암이 발견이 됐어요. 그러니까 암인 줄 몰랐는데 암이 발견이 된 거라.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하느냐면 율법이 행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줄 몰랐는데 율법이 죄가 무엇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밝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암을 드러내고 밝혀내는 일이 바로 율법이 하는 일이라. 그러면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 MRI가 이 암을 알게 하고 깨닫게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안 되죠. 밝히기만 하고 해결은 안 됩니다. 해결을 하려면은 수술을 해서 암을 제거하든지 아니면 방사선을 이게 비춰가지고 치료를 하든지 아니면 약을 복용해서 해결을 하든지, 해결을 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나기는 하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선지자는 뭘 이야기하는가 하면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요. 선지자는 야, 이게 암이다. 이게 죄다. 이게 죄니까 너희가 회개를 해라. 너희가 이것을 죄에 대한 경고를 선지자로 통해서 해결을 하는데, 역시 선지자 역시도 이 죄에 대한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암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십자가의 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잘 알고 깨닫고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완전하게 왔다라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의 십자가로 구원을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학교, 아까 전에 그 자유신학교 유나이티드 디알로지컬 칼리지 UTC를 제가 졸업을 했어요. 졸업을 했는데 그 졸업하는 할 때에 그 어떤 과목이 있었어요. 그 과목이 무슨 과목이 있었는가 하면은 폴에 대한 서신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서신서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로마서를 제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그 교수님이 롤플레이를 하게 했습니다. 한쪽은 바울 서신을 공부를 하고 또 한쪽은 마태복음을 연구를 해서 마태복음에서 주장하는 구원은 어떤 것이고 바울이 구원을 주장하는 어떤 것인가를 악유를 하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 서신은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바울 서신의 고백의 핵심이고, 이 마태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은 삶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 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여기에 보면은
20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더 좋아야 된다. 이걸 마태복음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뭘 강조하고 있는가 하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이 마태는 행위를 강조하니까 이 둘 중에 악교를 해서 누가 이기느냐 해가지고 2주일 동안인가 하여튼 간에 연구를 쭉 하게 해가지고 바로 디베이팅을 막 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어느 쪽에 들어갔는가 하면은 바울 쪽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 쪽에 들어가서 바울 서신을 보면서 마태가 말하고 있는 행위에 대한 구원은 틀렸다 하면서 막 악교를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게 제가 지금 생각이 나네요. 생각이 나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마태복음이 행위로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깊이 있는 눈으로 이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도 역시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뭐냐면 마태복음이 기록되는 그 시점과 바울서신이 기록하는 그 시점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은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있었던 상황이고 바울은 십자가 이후에 일어났던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 말하면 마태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지 못한 상황이고 바울서신은 하나님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난 이후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적 상황이 다르니까 이 메시지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맥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의 해석은 십자가 사건 이전의 해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고 바울서신에 표현하는 그 구원은 이미 구원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 구원은 드러난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해석은 마태복음을 가지고 해석하는 게 쉽겠습니까? 바울서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해석하는 게 쉽겠습니까? 여러분 어느 게 더 쉽겠어요? 바울서신. 그렇지, 바울서신이 더 쉽지. 왜냐하면 다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들로 통하여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로 완전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만이 완전하게 이 율법을 선지자로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주님이 온전하게 성취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에게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 십자가만 붙잡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지극히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작은 것, 계명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또 그와 같이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는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계명은 작든 크든 누구에게서 나왔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작기 때문에 가볍다, 작기 때문에 소홀히 여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이기 때문에 그 어떤 계명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 이 계명이 소홀히 여겨질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내가 상황이 점점 바뀌다 보면은 이 상황 속에서 이 계명이 무시될 수도 있고 없어지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오늘날 말하는 동성애입니다. 이 동성애를 구약에서 이야기를 할 때 불과 여러분 10년 전만 해도 동성애 이야기하면 그거는 잘못이다, 죄다, 큰일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오늘날 이 시대에 심지어 교회의 목사들까지도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아이고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동성애를 인정해 줘야지. 동성애가 그게 뭐 그리고 이 사랑이지 뭐 하고 심지어는 목사들까지도 동성애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동성애에 대해서 대조로 말하면 동성애자들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면 어떡할 거냐. 동성애 기다리고 참아줘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게 지극히 작은 계명이 아닌데도 세월이 점점 바뀌다 보면은 이 계명이 지극히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하찮게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로남불 알죠? 내가 사랑하면은 로맨스고 남이 사랑하면 불륜이다. 이것도 계명에서 점점 작아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이 거룩한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와서 참으로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냥 내가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그냥 누워서 편안하게 그렇게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죠.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을 우리가 얼마나 소홀히 얼마나 가볍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자들을 지옥 간다 하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천국에서 크다 작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행위에 대한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오늘 지금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예배 드리는지 저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지금 어떤 분은 아마 침대에 누워서 틀어놓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옷을 단정하게 입고 정자세로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계명을 소중히 여긴다 이 말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샤워를 하고 옷을 입는 게 여러분한테 잘 보이는 것도 있어요. 솔직하게. 근데 여러분 그보다 더 내 마음속에 뭐가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가 내라도 제대로 정식으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려야지 하는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너희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린다. 여러분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하나님의 권위를 우리가 소홀히 여긴다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이나 행동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모든 것을 한번 깊이 곰곰이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율법과 선지자가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이 율법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은 은혜로 바뀝니다. 선지자의 이 말들이 무엇으로 바뀌느냐 하면은 진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은혜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율법으로는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구원은 받게 하지 못하는데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여 결국은 뭐를 얻게 하기 위함이냐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구원을 받게는 못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예수님이 오셔서 은혜로 바뀌고 선지자의 말들이 예언의 말들이 진리예요. 진리. 그런데 이 선지자의 말들이 예수께서 오심으로 통하여서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이 진리의 말씀이 되고 모세로 통하여 주신 율법이 십자가로 통한 예수로 통하여 진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너무너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이 되어서 우리 육체 가운데 오셨어요. 주님이 오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께서 오신 것은 율법과 선지자의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죠. 근데 그 완전하게 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다음에 뭐와 뭐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읽었던 마태복음 5장 율법과 선지자가 바로 예수로 인하여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17절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여러분, 율법은 모세로 통하여 주셨죠. 그런데 이 율법이 은혜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그리고 선지자로 통하여 주신 수많은 예언들이 예수로 통하여서 그 모든 말씀이 진리로 나타나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없이는.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수로 인하여 마태복음 5장 다시 가겠습니다.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 이해하시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사람의 의가 나타납니다. 이 사람의 의라는 것은 율법을 잘 지키고 선지자가 주신 그 예언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회개를 하고 그렇게 살아간 것을 통하여서 의로움을 세운 것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의 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은 당당해요.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어느 누구도 내한테 뭐라 할 수 없을 거야 하고 당당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율법으로는 그 율법을 지킴으로 나타나는 의로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십계명을 아무리 잘 지킨다 해도 그 율법을 통하여 갖는 내가 지켰기 때문에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것으로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의라는 것은 뭐냐? 우리의 의가 아니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가 내가 만들어서 나의 삶을 율법을 지키고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행함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예수께서 십자가로 통하여 주신 귀하고 소중한 은혜를 믿는 그 믿음으로 나타난 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삶으로 통하여 율법을 지킴으로 통하여 받는 의라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삶을 통하여 세워진 의가 이들보다 온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도 더 율법적으로 살 수 있나요? 여러분들이 구약에 말씀하고 있는 615가지인가 그 수많은 율법을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다 지키고 살 수 있나요?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너희 의가 더 나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을 수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더 나을 수 있는 의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해가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그 예수께서 속량을 한 그 하나님의 의, 그 의만이 우리로 하여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결국은 마태복음도 뭘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구원을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한번 찾아볼게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에베소서 2장 8절 9절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주의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금요일 여러분 주의 말씀 잘 생각하여서 오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잘 생명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받을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자를 우리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옥과 같은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까지, 주님 만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으로 그들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오셔서 이제 내가 온 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의 모든 말들을, 모든 규범들을 내가 완전하게 완성하게 하기 위해서 왔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크신 사랑으로 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너무너무 편안하게 주님을 믿고 너무도 쉽게 주님을 알고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지극히 계명 중에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와 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누구든지 이를 행하는 자는,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는데, 주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귀하고 큰 생명의 도전이 되는 아름다운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가 어떻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들의 율법과 이들의 관습과 규례대로 사는 이들의 삶, 저희들이 어떻게 따라잡고 그들 이상으로 살 수가 있겠습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붙잡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꼭 사랑하고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를 꼭 믿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큰 기쁨의 메시지, 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당신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이름 부르시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이크를 켜시고 우리 기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하고 기도합시다. 주여